신명기 19장은 도피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도피성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도피성을 이미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으로 정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알려줍니다.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살인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부지 중에, 즉 의도하지 않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가도록 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살인자가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였더라도 살만한 경우가 있고 죽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만한 경우는 다름 아니라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일입니다. 6절에서 보듯 그 사람이 본래 원한이 없었으므로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있었고 그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피를 보복하는 자가 살인자를 뒤쫓을 때 도피성이 너무 멀면 도피성까지 가기 전에 잡혀서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땅, 특별히 요단 동편 땅을 3등분하여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피하도록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새 성읍을 특별히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구별하셨습니다. 다만 11절은 의도성이 없이 살인한 경우와 달리 이웃을 위하여서 그를 기다리다가 죽인 경우도 언급합니다. 즉, 말 그대로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요단강 서편 땅까지 차지하게 될 경우 그곳에도 3등분하여 3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여 더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는 6개의 도피성,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내용상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이웃의 지계표, 즉 땅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다른 하나는 법적인 증인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땅이 곧 재산이고 생활의 모든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경계, 지계가 이웃과의 싸움의 발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처럼 지적 측량을 할 수도 없었고 등기부 등본과 같은 공적인 문서 자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듯 나무나 바위가 있는 곳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무를 옮겨 심거나 바위를 옮겨 그 지경을 변경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법정 증언과 관련하여서 2가지를 언급합니다. 제일 먼저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서만 정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인이나 3 증인의 증언으로 사건을 확정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2번째는 위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가 주장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서 확증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된다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악을 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구별하시고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생활하게 하신 의도를 10절이 알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이 단지 힘이 없다고 억울하게 죽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 심지어 살인을 저질렀지만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 무죄인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민수기에서도 다루었듯 도피성은 사람의 죄를 따져 그에 합당하고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무엇보다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무리 살인자라고 무조건 사형을 할 것이 아니라 앞뒤 사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고대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근거였던 땅을 침범하고 남의 재산에 피해주는 것에 대해서 금지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위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 입고 희생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피성도 만드시고 증인 제도도 세우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약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를 돌보고 보호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